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아멘. 이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겠노라 고백하는 우리 입술이 되길 소망합니다.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을 배울 그날까지 오직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이 걸으신 그 길을 우리가 묵묵히 따라가겠노라 고백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섰으니 주가 곧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는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는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 사절 찬양합시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모양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같이 한번 우리 두 손 모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길 원하고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주님이 그 가신 그 길이 어떤 길이었는지, 누구를 위한 길이었는지 이 시간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죽으심과 하나님의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닮아가길 원하고 주님을 알길 원하고 주님을 소망하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이 변화되는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식은 마음들이 뜨겁게 변화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만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 우리가 닮아 우리가 밟길 원하고 우리가 온전히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우둔함을 벗겨주시고 주님을 깨닫는 내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 사랑과 십자가 은혜 가운데 오늘도 거하며 찬양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그 주님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십자가 사랑 안에 머물며 그 하나님 바라보며 걸어가는 이 시간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십자가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은 가난해도 좋아, 병들어도 좋아,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다면 그 안에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가 그런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나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또 하나님 새벽을 깨워 나와 그 후에 모든 직장 생활과 가정의 생활들이 하나님 십자가 사랑 안에서 한 주간 십자가 은혜 가운데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십자가 사랑 평생 잊지 않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더원 사랑의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신약 성경에 있는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34면에 있습니다. 좀 기다려줄게.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찾으니까.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교제하는 자리입니다. 성만찬이 이 시간에 나오게 되지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하였노라. 이게 강조법이거든요. 강조법.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간절히 이걸 원하는데 그게 뭐냐면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을 기념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월절에 대해서는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했지 않습니까?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고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노예에서 해방을 시킨 거죠. 노예에서 해방될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너희들의
첫째, 장자들은 다 죽는다는 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 너희 가정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가정들마다 내가 그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하겠다. 이게 이제 유월절을 기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패스오버,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가정들마다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유월절이에요. 한마디로 뭐 유월절을 또 말한다면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해방되는 것, 이것이 바로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세요. 그 유월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자라고 말하면서 이의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끼리 나누래요. 너희끼리 나누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 모든 어린 양의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이 이제는 신약의 시대에 와서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었으니 이제는 너희들끼리 나누라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이 왜 너희들끼리 나누라 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시트지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 옛 언약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끼리 나누라, 이젠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구약의 완성, 옛 언약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완성이냐면,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믿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기서 보세요. 그가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 의에 대해서 살게 하셨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를 우리가 동물로 드리지 않았습니까? 내 죄가 있을 때 항상 정한 절기에 내 죄를 그 동물의 전가해서 내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제사, 즉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 내 죄가 사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의 제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피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레위기도 말씀에 보면 그 모든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했을 때, 옛 언약이 구약이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까 읽었던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단번에 죽었다. 그래서 영원하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너희들끼리 나누라라는 것은 더 이상 동물을 잡고 더 이상 네가 절기마다 그 동물의 피를 통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 없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피를 흘리셨으므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너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의인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뭐예요? 오늘 제목처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들어온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내가 그 안에 들어가고 그가 내 안에 들어오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랑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아직 여기에서 헷갈리는 분들이 교회 안에 참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과거의 죄에 매여 있습니다. 분명히 회개한 것 같은데, 분명히 주님이 용서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문득문득 신앙생활 할 때마다 뭐예요? 과거에 내가 용서할 수 없는, 누가 들어도 용서할 수 없는 죄들이 내 안에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뭐예요? 여전히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죠. 근데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이면 좋은데 그게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주님을 의지하는 이 고백이 아니라 내가 철저히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 누구의 때문입니까? 마귀의 참소거든요. 귀신들의 장난이거든요. 그러니까 건드리는 거죠. 너가 지금 예수를 믿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한다고? 너 과거에 어땠어? 그 사건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으로 끌고 가서 온전히 그 사건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도 꼭 내 발목을 잡는 것들이 있잖아요. 장애물이 있잖아요. 근데 또 꼭 내 발목을 잡는 게 뭐냐면 너무너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새벽을 깨어 나오고 이제는 뭔가 5월 달부터 신앙생활이 뭐 성장할 것 같은데 갑자기 어느 한 사건이 떠오르면요. 그 사건이 나의 발목을 잡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발목을 잡는 그 사건 때문에 십자가 사랑으로 선포하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선포하여 이미 십자가를 통해 내 죄는 용서함 받았다는 이 죄인된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이 믿음을 선포하지 못하고 언제나 거기에 끌려가는 거죠. 끌려가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은요, 모세 엣 언약에 시내산에서 돌판에 새긴 언약이었습니다. 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거 하지 마. 하면 저주하겠다. 이걸 돌판에 새겨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엣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하나도 못했습니다. 하라는 거 못했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엣 언약, 구약의 언약이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이 정말 감사한 것은 너희들끼리 나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엣 언약을 완성해버리고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너희들을 완성해버린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힘대로 안 되니까, 너희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너희들이 하라는 거 못하고 하지 말라는 것 자꾸 하니까 내가 죽을게. 내가 죽어서 내가 하늘로 승천하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어서 성령이 정말 너희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는 엣 언약에 할 수 없는 것들을 새 언약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여전히 할 수 없는, 여전히 연약한, 여전히 죄인인 그런 모습에 계속 묶여있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엣 언약 율법 지키지 못하고 해서 다시 한번 신앙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원점으로 돌아갈 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약의 새 언약은 구약의 엣 언약을 지킬 수 없는 그것들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피로 갚으셨어요. 그리고 죄가 없는 분이 그분이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뭐예요? 의인 될 수 있는 거죠. 의인 될 수 있는 거,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거죠. 그 죄가. 여러분 그래도 불안하십니까? 그 죄가 용서받았는데 정말 십자가 사랑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를 믿는다면요 내 삶은 어떻게 될까요? 예전과 달라지지 않을까요? 예전에는 어떤 사건 앞에 위축이 되고 어떤 고난 앞에 위축이 되고 어떠한 병 앞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저주한 거 아닌가? 생각했던 불안함이 이제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된 나를 의인 삼아 주셨다는 그 믿음, 성령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새 언약을 가지고 걸어갈 때에 느끼잖아요. 그 안에서 누가 봐도 그때는 넘어져야 되는데, 그때는 내가 주님께 멀어져야 되는데, 그때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었는데, 그때는 내가 감히 주님 앞에 섬길 수도 없었는데, 새 언약,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을 믿고 걸어갈 때는 그런 사건 앞에 내가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붙드는 건 나의 과거의 상처와 나의 과거의 정말 죄가 아니라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을 붙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사랑이 뭐예요? 오늘의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살아갈 능력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예수님과 연합과 일치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그 연합과 일치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자, 요한복음 6장 53절과 5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시겠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기 마지막에 왜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성만찬을 하시는지 알겠습니까? 바로 이 이유예요. 이 이유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너희가 내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주님이 제자들 아직까지 흔들리고 아직까지 십자가를 믿지 못하고 아직까지 여전히 과거의 죄에 매여 있는 여전히 죄인으로만 살아가는 그들에게 정말 이 성찬식 마지막 이 식사의 교제를 통해서 이 비밀을 알리고자 하는 거죠. 걱정하지 마.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들의 눈에 보이는 예수는 떠나갈 거야. 그 떠나가는 이유는 너희들의 죄 때문에, 너희들이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 때문에, 그 죄를 내가 피로 내 생명으로 갚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게. 그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성령은 내 죄를 깨닫게 하셔서 너희들이 예전에는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둔감했지만 이제는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면 너희들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 너희들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 너희들이 말씀에 민감할 수 있다.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거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떠나간다고 사라진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불안해하고 다시 옛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질 때 제자들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흩어지는 게 복음 전하러 흩어졌습니까? 아니요. 자기들의 갈릴리 어부의 길로 다시 간 거예요. 터벅터벅 다시 돌아가서 내가 무슨 예수님의 사명, 내가 무슨 예수님의 일, 다시 내 직업으로 돌아가 어부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역할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아니 도망간 나에게, 아니 연약한 나에게 어찌 다시 주님이 이런 사명을 맡기실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 구절에 단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양을 칠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희들이 양을 먹일 수 있다. 원래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양을 사랑해라. 양을 위해 헌신해라. 양을 위해 최선을 다 이렇게 말해야 맞는 거예요. 양을 섬기려면. 근데 주님은요, 양을 섬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 안에 너희가 그 양을 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교제하자 원하고 원하는 것, 성찬식을 통해 오늘 저녁에 우리가 성찬식을 할 텐데 그 성찬식이 가톨릭 성찬식이 아니에요. 무슨 성례를 중요시 여기고 뭔가 순서를 중요시 여기고 물론 형식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천주교 들어가면 가톨릭 가면 뭐 장엄하지 않습니까? 오르간 쫙 깔고요. 어둡게 하고요. 그래서 뭔가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서 무언가 정말 어두운 그런 분위기 맞습니다. 그런 분위기 필요해요. 하지만요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성찬식의 본질을 잊지 말자고요. 그 본질은요, 내가 어두워지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물론 필요하지만 정말 주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옛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연약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그래서 나의 능력이 되는 것, 이 사건이 바로 성찬식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십시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요한복음 6장 61절.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아직도 믿지 못하겠느냐?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때 베드로가 엄청난 말을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
주님의 말씀 붙잡는 거죠. 여전히 상황은 두렵고 여전히 상황은 고난이지만 영생의 말씀을 붙드는 거. 내가 어디로 가오리이까? 죄인의 길이 아니라 나를 의인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의 길에 걸어가는 거죠. 이게 영생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8절 20절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떡과 잔을 이제 주시는 거죠. 내가 직접 너희들끼리 했는데 이제 내가 직접 너희에게 떡과 잔을 주시는 거죠. 왜요? 그분이 새 언약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뭐 좀 뒤에 더 말씀이 있는데 오늘 저녁에 또 성금요 예배가 있으니까 그때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이런 옛 언약이 아닌 이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의인이 되고 우리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내게 있다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기억하는 사람은 어떤 태도가 나옵니까? 자,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십자가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했어요. 내가 가고 싶은 데 갔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정말 주님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계시는 십자가 사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이렇게 변화되는 거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니라. 이게 우선순위가 삶의 우선 분명한 거죠. 분명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 십자가 사랑. 내가 어느 곳에 있든 십자가 사랑.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 십자가 사랑.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 십자가 사랑. 내가 다시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 해서 사탄과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 나는 목사도 아니지. 나는 내가 어떻게 설교를 전해.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 여기에 사탄이 끌고 가려 하지만 그 상황 앞에서 내가 고백하는 것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십자가 사랑 안에 나를 의인 삼아 주신 주님, 그분 앞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찬식은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념하라라는 것은 뭐예요? 기념하라. 뭐 그날만 잠깐 기념하는 것입니까? 고난주간만 반짝하는 것입니까? 성금요일에 성찬식만 반짝하는 것입니까? 기념하라는 것은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 기억해라. 이 시간을 통해 성찬식을 통해 성찬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기억해라. 기억해라. 오늘 저녁에 이 성찬식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 그분의 피와 그분의 살을 내가 대할 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죄인된 나를 의인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것을 바로 기억하라.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나처럼 살 수 없다, 그분처럼 산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나처럼 살 수 없을 거예요. 예전처럼 막 살 수 없을 거예요. 새 언약으로 들어가면 그분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쫓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그의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1절에 오늘 보세요. 마무리하는데요.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여러분, 여전히 새 언약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붙잡고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걸어가는데도 누가 있다고요? 21절에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대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제자 12명 중에 한 명만 예수님 파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고요? 우리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새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오히려 한 명이 예수를 판 게 아니라 내 주변에는 11명이 예수를 파는 것 같아요. 새 언약을 붙들고 간다고 하는데 다 예수를 파는 것 같아요. 다 예수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지난번에 얘기했던 다 예수를 거래하려고 하는 거죠. 관계가 아니라 거래하려고. 온통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에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알겠습니까?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하나님 말씀대로 간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안 팔아도요, 얼마든지 하나님 작정 안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게 만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아니어도 이 길을 간다라는 것입니다. 왜? 작정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간절한 소원은 뭐예요? 가룟 유다가 아니어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지만 우리가 가룟 유다가 되지 말자고요.
우리가 가룟 유다가 굳이 될 필요가 없잖아요. 처음부터 주님이 가룟 유다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처음부터 그 길 가라고 주님이 가룟 유다에게 사명 주셨습니까? 천만에요. 그가 주님의 제자였다고요. 똑똑한 제자였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를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뭐 예수를 팔아버리잖아요. 예수를 팔아버려요. 그러면서 23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22절에 그를 파는 자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면서 23절에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궁금하잖아요. 예수님을 팔아버린 자가 12명 중에 누구냐 대체? 누구냐? 예수님 말해주지 않으니까 힌트는 주는데 아직까지 제자들은 모릅니다. 22절에 모르는 그들이 서로 물어요.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어떤 뉘앙스예요? 찔리는 거예요. 찔리는 거라고요. 주님이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판다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찔리는 거예요. 혹시 나 아니야? 내가 예수님께 이런 죄인이었고 이런 배반했고 율법을 지킬 수 없었고 여전히 나는 부족한 자인데 내가 그런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내가 그런 자의 행동으로 살아가는데 이 한마디에 12명이 다 찔리는 거죠. 그래서 서로 묻는 거예요. 너 아니야? 나 아니야? 그러면 서로 찔리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묻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찔리는 게 그들만 있습니까? 오늘 우리 아닙니까? 여전히 옛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에게 새 언약으로 부어졌는데 여전히 나는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옛 언약, 즉 나와 율법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여전히 찔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이 음성을 들으면 찔리는 게 사실이에요. 제자들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찔리는 거죠. 내가 찔리는 거.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 현철아. 걱정하지 마, 현철아. 찔려도 너는 너를 믿지 말고 나를 믿지 말고 주님을 따르라. 주님을 따르라. 이게 십자가를 기억하는 자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기념하라, 기억하는 거예요. 언제나 이런 일 막 찔리고 힘들고 넘어지고 감히 얼굴조차 들 수 없을 때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단하지 마시고 기억하세요. 십자가 안에서 죄인된 나를 의인으로 삼아주신 예수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원한다. 제발 밥 한 끼 먹자. 성찬식 하자. 이걸 통해서 너희들이 바로 기억해라. 찔려도 넘어져도 형편없어도 괜찮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므로 괜찮아. 이 이야기 지금 주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성찬식을 하는 이날 어떠한 마음으로 성찬을 준비하고 대할지를 알고 있고요. 또 우리가 오늘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평생 내 삶에 옛 언약을 완성하신 새 언약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기억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직 옛 언약에 붙잡혀 있는 나의 모습을 회개합시다. 아직까지 내 발목 이것만 붙잡히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잊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회개합시다. 다시 한번 기도하기는 정말 주님 새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므로 내가 그 모든 일에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에 믿음으로 당당하게 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기도할 때 오늘 저녁 성금요 예배 있습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능력, 정말 그 십자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정말 놀라운 은혜가 이 성찬식을 통해서 성금요 예배를 통해서 경험되게 해달라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난 한 주간 주차로, 안내로, 또한 방송으로, 또한 찬양으로, 세션으로 정말 이 자리에 일주일 동안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좀 주변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은 알 수 없어도 우리 기도해 줍시다. 하나님, 이런 기도의 용사를, 이런 십자가의 은혜의 용사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사랑하는 아무개 성도에게 오늘도 말씀하신 새 언약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이름을 모르면 얼굴을 기억하며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서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주일날
모든 예배와 훈련과 모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가득해 달라고, 앞장서 일하는 저와 모든 교역자들과 모든 순장님과 모든 중직자들이 오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이 믿음 안에, 이 사랑 안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여러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만찬을 통해서, 오늘도 마지막 이 하나님과 제자들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을 알려주는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언약에 무너지며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성찬식에 놀라운 주님의 새 언약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여 오늘도 살아가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동행하시고, 성령이여 말씀하시고, 성령이여 가르쳐 주셔서 이 성령의